그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길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옹졸한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순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순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기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순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순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온누리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성곤 집사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간증하고자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허물 많고 죄악 많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삶과 내가 만나고 체험한 하나님에 대하여 짧게나마 같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고향은 산촌 같은 농촌마을 군위군 산성면입니다. 전형적인 가부장적이고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라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어린 시절 저희 아버지께서는 술과 노름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어머니와 항상 싸우셨고 일주일에 한두 번은 밥상이 마당으로 날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은 어머니께서는 돌아가셨지만 어린 저를 붙잡고 늘 하시던 말씀이 지금도 귓가에 생생하게 들립니다. 너는 이 다음에 어른이 되어서 가정을 꾸리며 절대 술을 먹지 말고 밥상과 물건은 절대 던지지 말라고 하시던 말씀, 그리고 여자는 더욱더 때리지 말라고 하셨던 그 말씀들, 아버지가 술 드시고 싸울 때마다 어머니는 어린 저를 붙잡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가 어느 순간 어릴 때 그렇게 싫고 미웠던 아버지를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린 나이에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제가 보살피고 아껴주어야 할 제 아내를 힘들게 하였습니다. 일주일에 3, 4일은 술을 마시고 술 먹고 들어온 날은 꼭 여지없이 제 아내와 싸우거나 집사람을 속을 태웠습니다. 그저 친구가 좋고 세상에서 술이 가장 좋은 줄 알았습니다. IMF 때 일이었습니다. 다들 어렵다고 할 때 저는 술 마시고 그만 사고를 쳤습니다. 폭행 사건이었습니다. 상대방에게 전치 36주의 진단이 내려졌고 합의금과 치료비로 5천만 원 넘게 큰 돈이 들어갔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였습니다. 가족들 모임 자리에서는 항상 제가 술 마시고 행패 부리고 이렇게 살아온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세상 밖에 있을 때 누구보다 더 예수 믿는 사람을 욕하고 핍박하던 제가 남의 일인 줄만 알았습니다. 제 자식을 가슴에 묻고 난 뒤에 알았습니다. 태어난 지 50여일 만에 저희 부부는 어린 자식을 가슴에 묻었습니다. 세상 원망하면서 술로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아내가 힘들어하고 저도 너무 힘들어서 저와 아내는 무작정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서로가 너무 힘들고 무엇이라도 붙잡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와보았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지금 저희 부부가 섬기고 있는 온누리 교회입니다. 2007년 2월 25일 저희 부부는 5살 된 우리 딸 하늘이와 저희 부부는 살기 위해 이 슬픔을 잊기 위해서 교회로 발걸음을 향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제가 힘들고 아파할 때 술로서 위로를 해주고 그때뿐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처음 담임 목사님을 만났을 때 저희 부부는 울먹이면서 목양실에서 담임 목사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목사님은 저희 부부 손을 잡고 하신 말씀, 죄송합니다. 그래, 잘 왔다. 이제는 괜찮다. 그렇게 말씀하신 말이 왜 그리 가슴이 아린지요. 제 아픈 제 마음 한쪽이 힘들고 지쳐 있을 때 부모 형제가 아닌 그 누군가가 나를 위해 손을 잡아주고 안아주고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그때 힘들고 지쳐있는 저희 가족을 안아주고 사랑으로 품어주신 담임 목사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부부는 온누리교회 신앙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도록 기도와 사랑으로 관심으로 동역해 주신 오늘의 성도님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람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지만 저희 부부의 신앙의 처음 멘토이자 처음 목자이신 신명하 권사님 감사합니다. 권사님의 그 열정과 사랑이 있었기에 저희 가정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누가 뭐래도 내 생각, 내 뜻이 먼저가 아니고 항상 말씀의 자리, 예배 자리라 말씀하시고 세상 사람 보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라며 이끌어주시는 은혜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신앙생활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오는 첫날부터 저희 부부는 대예배 드리고 전심 식사 후에 새가족 수업 마치고 그리고 오후 예배까지 하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집에 갈 수를 있으려나 했는데 교회에서 도대체 집에 보내주질 않았습니다. 예배 갔던 첫날 저희 부부는 교회 잘못 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후 예배를 다 마치고 집에 오니 오후 4시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는 교회 못 간다고 좀 쉬어야 하는데 이게 아닌데 다음 주에는 다른 교회를 가보든지 아니면 성당을 가보자고.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다음날 신명하 권사님이 성경책을 사서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권사님이 화진군봉 이장님이라시는 것을. 성경책을 주시며 하시는 말씀이 수요예배를 같이 가자고 하였습니다. 퇴근해서 집에 오니 다른 교회를 가보자고 말했던 아내가 성경책을 받아들고 수요예배를 가자고 말하였습니다. 진짜 어이가 없었습니다. 성경책을 받고 안 갈 수도 없는 상황이라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수요예배를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진짜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시작이라는 것을. 일주일을 수요예배, 목장 모임, 금요 철야 예배, 그때 말씀 사역하신 서경숙 권사님, 항상 서경숙 권사님, 신명하 권사님, 또 일주일을 그리고 주일 대예배 다녔습니다. 이렇게 또 일주일 또 주일 예배는 처음에 교회 다니면서 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마음의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나갔는데 힘들어서 못 다닐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지나고 권사님에게 전화했습니다. 권사님 저희 집에 좀 오십시오. 그리고 권사님에게 말했습니다. 교회에서 준 판하고 성경책하고 달력 다 가지고 가시라고. 저는 교회에 못 가겠습니다. 권사님이 말씀하시기에 왜 교회에 못 가냐. 저는 교회가 신앙생활이 마음이 편한 줄 알았습니다. 저는 교회 권사님 한 달에 4주 중에 한 주는 시골 가야 됩니다. 그리고 한 주는 집사람과 가족과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한 달에 2번 정도 교회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와보니 제 자신도 웃음이 많이 납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생활하면서 시작 생활 이제 6개월쯤 지나 잘 다니던 회사가 부도나고 새벽기도 하던 중 잠언 16장 17장 말씀,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저는 처음에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몰랐습니다. 항상 권사님이 저희 부부에게 하신 말씀이 강당에서 나오는 말씀을 잡아라, 말씀 잡아라. 저는 말씀을 어떻게 잡는지도 몰랐습니다. 내 말씀을 찾으라 하는데 말씀 찾을 줄도 몰랐습니다. 그때 오래 계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때 새벽 기도는 저희들 초등 1부 그때에서 새벽 기도를 해야 했습니다. 이 말씀을 잡고 기도하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저는 미천도 없고 배운 것도 많이 없습니다. 인맥도 없습니다. 그리 시작한 사업이 말이 사업이지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살고 있던 아파트, 집 살 때 받은 대출도 있던 터라 추가 대출이 500만 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돈으로 포터 중고 한 대 사고 기본 공구로 시작하였습니다. 새 것은 비싸 살 엄두도 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대구 북송로 공구상가 중고 골목으로 돌아다녔습니다. 그것도 돈이 없어 사지 못하고 들었다 나왔다 마음대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일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때 저희 온누리교회에서 로뎀과 식당 보수공사가 있었습니다. 그 일이 저에게 첫 번째 공사가 되었습니다. 한참 지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교회 성전 건축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을. 지금도 큰 기술은 없지만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믿어주시고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려드립니다. 지금 생각하면 로뎀 공사가 15일 정도면 끝날 일이었는데 그때는 기술도 없고 경험도 부족하고 돈도 없었습니다. 그래야 그 공사가 2달 가까이 지나서 끝이 났습니다. 그때쯤 저희 가정 형편은 의지할 곳 없이 거의 3달 이상 생활비조차 주지 못하자 카드 돌려막기로 겨우 살았습니다. 아내에게는 이야기는 다 하지 못했지만 괜히 사업하겠다고 벌린 것 아닌가, 아무나 사업하는 게 아닌데 좌절도 원망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실 앞에서는 넉넉히 있을 수만 없었습니다. 하늘이 유치원 때 급식비 우유값 4만 원이 없어 아내도 미안해 차마 입을 떼지 못하고 진짜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새벽 인력시장이라도 나가 일당 5만 원을 벌기 위해 작업복 차림으로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난생 처음으로 인력 사무실로 발걸음을 향하였습니다. 저는 나이도 젊고 기술도 있고 금방 나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나가는데 시간은 8시를 향했고 사무실에는 70대 초반의 할아버지와 저 2사람 뿐이었습니다. 일이 없으니 오늘은 돌아가라고 2층 계단을 내려오는데 왜 그리 눈물이 나든지요. 오늘 5만 원을 벌어야 우리 하늘이 우유값과 급식비를 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면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이 잘 살 수가 있다면서요. 그런데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계단을 내려오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무능한 남편이고 아빠이고 아내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득 생각나는 게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진짜입니다. 그래 교회 가서 기도하자. 그래서 아내와 저는 본당 3층 사무실에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저 기도는 잘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마음의 중심만은 진심입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면 저에게 증거 보여주십시오. 제가 체험하고 증인될 수 있도록 이 현실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온누리교회 물질의 공급처가 되고 온누리교회 그 나머지는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서운 기도를 하였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건축가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주춧돌이 되고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눈물로 씨를 뿌린 자 웃음으로 단을 거두고 많이 심은 자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 적게 거둔다 하였습니다. 심은 대로 거둘지어다. 이 말씀 구조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자꾸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제 형편 아시잖아요. 저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며 외면했습니다. 그 다음날 수요예배 시간에 과부의 두랩돈을 가지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진실로 나를 사랑하고 믿느냐 하는 음성이 자꾸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권사님이 하루를 시작할 때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묵상하고 길을 낯설아 말씀하신 게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신 말씀을 수요예배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서 아내와 저는 현금 서비스 3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자단에 올리면서 하나님 진짜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면 보여주십시오. 제게 증거 주십시오. 하면서 새벽자단에 헌금 30만 원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거짓말 같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할 수도 없는 일 15억 공사를 같이 하자고 수주가 들어왔습니다.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소름이 끼치고 가슴이 먹먹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경제의 문이 열리고 빚도 갚고 지금은 좋은 집에 삽니다. 그리고 좋은 차도 타고 다닙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저희 아버지도 온누리교회에서 예수님 영접하고 고향에 있는 시골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 여동생 가족도 예수 영접하고 지금은 온누리교회 청지기로 관리집사로 집 잘 섬기고 있습니다. 부족하고 때로 마음이 연약하여 시험 들어 넘어지기도 하지만 항상 함께 계신 주님이 계시고 기도로 동역해 주시는 온누리 성도님들이 있어 이제는 신앙생활이 기쁘고 행복합니다. 내 생각을 상대방에게 이해시키려고 서로가 뜻이 맞지 않아서 우리는 이럴 때 시험이라고 하지만 주님이 우리의 약한 것을 아십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내 말이 아닌 상대방의 말을 들어줄 때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온누리 성도님들과 저를 통하여 주님 나라 건설에 참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말씀 보고 물질 앞에서 교만치 아니하고 제가 낮아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 이길 수 있는 믿음 다하여 주소서. 허물 많고 부족한 저를 지금까지 하나님 자랑하고 영광 돌리게 하시는 삶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께서 강당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통하여 나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변화되고 전도되어야 한다. 가족 구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이 모든 말씀의 뜻을 이제는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시고 온누리교회 안수 집사로 초등부 부장으로 저희 포지션을 찾아 교회를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권세를 잘 사용하여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